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여기 큰 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고 교만하고 특별히 형식주의, 장로들의 유전적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전주의를 가지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구원 역사가 천국의 잔치와 같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결국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34절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복음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허상 껍데기에 치우쳐 가지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네,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가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책망이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고 또 그 빛을 잃고, 빛은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그 빛을 담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욕심,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진리의 생명의 영생의 빛을 가리우게 되어서 빛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인데 맛을 잃는 것은 오늘 15절부터 이제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참된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맛을 잃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적어도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교훈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5절부터 24절까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힘써라.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은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누가 적다고요?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물욕, 정욕, 사욕으로 인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택한 자의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일치하게 사양을 해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미안하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이렇게 꼭 오늘은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안 가는 이유들을 대는 이웃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으시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네들은 요 세 가지 이유, 이것 이유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다 여기에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이 천국 잔치는 너무나 복되고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간 우리 민수기 21장에 노뱀 쳐다보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쳐다보잖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는 것도 이상하고, 물렸으면 이렇게 독을 빨아서 빼내든가 아니면 해독제를 놓던가 그래야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불뱀에게 물린 그 병이, 죽어가는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일을 막 어렵게 하라고 했으면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단지 쳐다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잔치가 얼마나 복되고, 무슨 전 세계의 상위 VV, VIP들이 0.0001%가 1%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초대장, 그리고 입장할 수 있는 어떤 모임, 여러분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너무나 커서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일치하게 사양하는 거예요. 나름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생겼어 하면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함을 이렇게 하신 입장에서 준비를 잘해 두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 너무 아쉽고 또 슬프고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노를. 그래서 심지어는 강권하여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또 이제 어떤 주일날 친척, 친구,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실제 친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이렇게 이번 해에 한다고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하면서 그런 이들을 하여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사실은 한 번 교회에 발을 디디셔서 그곳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 그 말씀, 그거 들었을 때 일단 듣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자됨의 아주 중요한 표준적 기준, 척도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와 보라. 네, 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와 보라 들었던 제자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와 보라고 해요.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 마국간에서 만났던 동방박사들이나 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 그런 이들이 실제로 주님을 이렇게 배우는 것 이상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선포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역사 속에 정말 큰 획을 그을 만한 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고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갭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육신의 역사는 정말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을 향하여 메시아를 배웠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 진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산정교회가 계기를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걸 흔히 태신자라고 하지요. 아시죠? 태신자. 구원을 얻게 하고 싶은 예수님을 진짜 소개하고 믿게 하고 싶은 그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품고 계셔야 돼요. 품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일단 육신의 생명도 최소 몇 개월 있어야 돼요? 최소 8개월, 9개월, 10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해산의 수고도 그래요. 그렇게 계셔야 되고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구원을 받았고요. 아직 2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2 친구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혹시 죽고 난 이후에 믿게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 산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태신자를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청함을 허락하더라도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처럼 대해야 해요. 혹시 저 사람은 복음 전에도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불신자일 거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결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결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영표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혹시? 이영표. 그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었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직하게 살고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못되게 보였대요. 다른 데는요 나름 종교 생활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지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다. 목표는 같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니까 어쨌든 정상엔 다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들은 다 연합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래. 오직 예수. 다른 것은 다 안 된다고 배척하고 막 배타적이고 그래 버리니까 그이가 가장 좀 혐오스럽고 정말 못되게 이기적인 종교가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뭐 천주교나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거를 가지면 가졌지 유교, 도교, 원불교 이런 거를 가지면 가졌지 난 절대로 나 기독교는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에서 예수님을 믿은 어떤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요. 이영표 씨가 이제 축구할 때부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태신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쓴 책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 사람 전도 무속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시죠? 아마 온누리 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인가 어디 하여간 교회 출석하는데요. 완전 그냥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경건하고요. 더 주님과 교통해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순간순간 결정을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요. 그이가 막 2002년 월드컵 이렇게 대하고 나가고 또 이렇게 또 저기 네덜란드 아인토벤 가거나 또 토트넘 가거나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책을 아마 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영표 씨. 근데 그이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적어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못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하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일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씨앗 몇 분의 1 거뒀죠? 결실을 4분의 1밖에 못했잖아요. 4분의 1. 그런데 씨 뿌리지 않으면요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옥토가 있어요.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청함을 천국잔치 청함 여기에 먼저 우리는 깊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데리고 힘써서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도 생활은 우리 믿는 이들 특별히 제자된 이들의 아주 핵심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태신자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채우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그들이 가장 가까운 곳 그렇지만 일단은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을 갑자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떡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천년왕국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은 더욱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즉 그 떡은 하늘나라에 있는 떡이죠. 하늘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떡. 자, 하늘떡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하늘떡. 네, 만나. 시편 105편에도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리는데 그 만나 비와 같이 내리는 그 떡을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 이런 표현으로 막 쓰고 계세요. 자, 여기 하늘에서 먹는 떡,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된 음료의 양식이 될 것을 이 이름 없는 이 자의 외침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귀한 진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툭 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참된 양식과 음료 그것을 표현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 떡을 먹는 자가 정말 복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떡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떡, 참된 생명의 하늘 양식, 만나라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하셔야 하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분명히 좀 이렇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짧게 반드시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다분히 우리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 예식 때에 포도즙과 빵을 떼어 먹는 일로만 일컬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아주 영적이고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하는 삶의 일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적으로 에베레세를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일단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거기 보면은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거기다 잘 써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다. 그런데요,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7절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요.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묶여가지고 믿는 자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같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믿는 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이다.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곧 믿는 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살과 피를 먹는 자다라는 것은요,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다라는 것은 믿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순종하는 생활이겠죠. 순종하는 건 뒤에 나와요. 자, 첫 번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는 거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자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반대로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다 그런 거지만,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내는 것을 가리켜요. 한번 이거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냥 듣고 귀만 커지고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진짜 믿는 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이다. 즉 계명을 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첫 번째 믿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6장 57절이에요. 요한복음.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인하여한다는 것은 동기,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셨거든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첫 번째 어떤 자요? 믿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딱 들으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진짜 참으로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그런 자들은 계명을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산 떡, 이런 모든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거예요. 예전에 진설병과 같이요. 드려지시는 거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찢겨져서 바쳐지시고요. 피 흘려서 포도주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거고요. 소제와 같이 온전히 갈려가지고 그냥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께 드려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먹는 떡, 하늘나라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생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네 가지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말씀을 지킨다. 이 네 가지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근데 요한복음 그 6장에서는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을 피를 흘려가지고 떡을 찢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된 승리와 에베레셀의 역사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해야 해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 제자의 삶이에요. 참된 제자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요. 흔히 그것을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은 그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여러 신학자들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존재론적 우울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불교에서 이렇게 귀화한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훈 교수. 그가 종교 정책 연구원, 종자연,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우리 기독교 안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옛날에 대강고등학교 혹시 아시나요? 대강고? 대강고는 되게 크리스찬 학교인데요. 거기 채플이 있다고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채플에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 종자연 이정훈 교수의 지령을 받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내가 비록 대강고에 있긴 하지만
나 채플 참여 안 할 거다. 채플 참여 안 하면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건 너무나 차별이다. 이렇게 막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결국 졌어요. 대강고가. 그래가지고 대강고 채플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 이종훈 교수가 한 거예요. 그것을 이어가지고 모든 공적 영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국가 공공시설, 특별히 학교에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신앙 고백하지 못하도록. 주기도문, 사도신경.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분이긴 한데 영적으로는 정말 큰 죄를 범한 이에요. 공적 영역에서 자기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팽배해 있고요. 이제 교사나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또 뭐 판사나 경찰이나 할 것 없이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어떠한 제스처를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를테면 기도하고 뭘 시작한다거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통과되지는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화론적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글쎄. 맨날 기독교 공격하려고 성경책 읽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막 루터 종교개혁 막 연구하고요. 그리고 에딘버러 막 그 기독교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일은 밥 먹으면서 CTS를 켜놓고 기독교의 잘못들을 찝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아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요. 지금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도 잘못되어 있는지. 예전에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많대요. 합심해서 일했대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기독교 안에 있던 그들이 이종훈 교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씨도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리고 백신 패스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해요. 그이가 부정선거 사법 잡던 공안 검사였거든요. 20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그것을 말하는데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나 가족들에게 신변상 위협이 생겨서 이렇게 요구가 생기면 이 유튜브를 본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이가 아주 신실한 기독인이거든요. 황교안 씨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 없어요.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그런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잘못돼 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을 쳐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그 이종훈 교수가 말하기를 구멍이래요. 이 구멍을 채우려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술을 먹고 뭐 주색 잡기를 다 해도 채울 수 없어서 재정이 구멍이 나는 이 구멍이론. 우리의 구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존재론적 우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무욕, 정욕, 사욕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막 마라톤 아시죠? 사막 마라톤 할 때 이 알람 해놓고 반드시 띡띡 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띡띡 울리면 뭐 해야 될까요? 무조건 물을 마셔야 돼요. 사막 마라톤을 할 때 자기가 목마른 것을 잊는데요. 그래서 목마른 것을 잊고 계속 달리면 탈진해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람을 울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울림을 들으면 무조건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자기의 몸이 썩어져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상태예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이고 우울이에요. 그게 소외되어 있고 또 주님으로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목마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너 목마른 자야. 너 안에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어. 구멍이 뚫려 있어. 그거는 하나님으로밖에 못 채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라고 말해요. 오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수, 생명의 샘물로 너를 채우겠다. 그러니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목마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 지금 목마른 상태야. 물 먹어야 돼. 생명이 살아야지. 말씀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인데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그리고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각각 물질주의, 사업주의, 정욕주의를 가리켜요. 물질의 돈에 혹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그리고 정욕에 그렇게 매여 있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청함을 받아도 택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전부 다예요.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제외한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강권에서 택함을 받는 그 자리로 오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는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각오예요. 뒤에 이제 34절 35절에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맛을 잃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기와 가족을 부인하고 따를 것, 이것은 복음의 배치가 될 때 그런 거예요. 무조건 막 가족을 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에 방해가 될 때,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복음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친척,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친구들 쫓아가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들을 끊고 주의 일을 우선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신앙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을 하러 갈 때 미리 계획하고 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물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요. 재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공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공개했잖아요. 자기 재물 가지고 다 공개한 거예요.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신앙이 점점 진보 발전 일취월장해 나가는 그 일에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된 도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가족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재물을 버리고 잘 예산 편성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7년 대환란과 666의 표와 또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큰 11월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른 소금이 되지 않도록 빛이 가리워진 등경 위가 아닌 등경 아래 말 아래 들어가는 그런 빛을 밝히는 빛된 자들이 아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실제로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닮아가는 자예요. 네, 자 제자는요 닮아가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치,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닮아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카피하는 자다. 카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해서 제자됨을 보이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따르는 자치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자치는 무슨 자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치인 거예요. 고난의 자치를 남겨주셨고 그 자치를 따라오도록 하셨어요. 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자치, 남겨준 그 고난의 자치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이다. 첫 번째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는 총체적으로는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고요. 닮아감에 있어 첫 번째는 따라가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체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고난의 자체를 힘써 따라가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알아가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고 구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낼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제자인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제자이다. 지켜내는 자들이 실제로 그분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자이며 아는 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얼마나 아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아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닮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은 그냥 누구나 다 막 신학교 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만들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막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했다가 외적 내적 소명 부르심이 있으면 진짜 이제 목회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신학을 잘 배워서 배운 것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아는 것인데요. 내 피가 식어도 내가 굳어져도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알아가도록.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취할 수 있어요.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제자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배워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냥 따라가는 척하면서 알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그 실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우라. 여러분, 배우는 자가 우리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을 우리는 그 성품을 날마다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켜가는 자예요. 지켜가는 자. 아까 요한일서 2장에도 말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제자론을 다룰 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지켜나가는 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드렸던 두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이 요셉은 저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하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건데요.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대부분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대세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 그것도 환난 중간 휴거설을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환난 중간에 우리의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고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래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설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래야 휴거가 믿어지고 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보통 개혁교회는 무슨 칼빈도 그렇고 또 많은 이들이 사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어쨌든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갈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낙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실제적인, 이를테면 열매를 많이 맺거나 내 말에 거하거나 또 사랑하거나, 이것이 제자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고, 자취를 따라가고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서 남은 때를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특별히 청함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택함을 받은 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에베레셀의 참된 도움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우리 주님을 힘써 닮아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